여러분,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었죠.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꾼 두 번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 꿈은 뭐냐면 11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한다는 꿈이었고요. 또 한 가지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한다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 내용만 보면 무슨 내용인가요? 형들이 자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섬기게 된다는 꿈을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에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안 그래도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편애하면서 동생에게 입으면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고, 이 나머지 형제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늘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양떼를 돌보고 있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찾아갔죠. 근데 여러분, 이때 형들이 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린 거예요. 아, 그런 꿈,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꿈, 그런 꿈이나 꾸는 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이때 형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첫째 형 르우벤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미워도 같이 입고 먹고 자고 함께 지내는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어떻게 들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면 누군가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어요. 첫째 형 르우벤이 형제들을 막아셨죠.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살려서 어떻게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러면 이 요셉을 저 구덩이에 내던져버리자.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깊은 구덩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어요. 나중에는 넷째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하였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스토리만 보면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가 죽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노예로 팔려갔죠. 이제 요셉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제 삶의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가슴에 박힌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단순히 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실현의 시간을 통해, 훈련의 시간을 통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삶에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죽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야곱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에 객이 되어 살아서,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겠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계셨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의 아픔이 있고, 형제들에게 미움당하여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얼마든지 순종하게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 얕은 지혜로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큰 그림 안에서 사람을 택하여 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때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다듬어서 사용하세요. 다듬어서 사용하세요. 미국에 좋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에 헌신하시고 나중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에 헌신하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려놓음 책의 저자. 그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공격을 이기며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공격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실수를 허락하고 용납합니다. 나의 약함과 실수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모난 부분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 모난 부분 때문에 나도 어렵고 누군가도 괴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나의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자기 의도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기 일쑤였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성실했지만 여러분, 형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형들 앞에서, 그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그 형들 앞에서 자기 꿈을 아무렇지도 않게 신나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물론 그 가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성실히 주인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을 쓰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겉옷을 잡아채서 챙겼고 나중에 그것을 증거 삼아 요셉이 나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요셉은 옥에 갇혔죠. 그럼 참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옥에서도 성실했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옥에서도 살림살이를 다 맡겼어요. 성실 그 자체. 어디 가나 총무. 여러분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 중에도 아마 어디 가나 총무인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옥에서도 총무가 되었어요. 형들에 의해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다는 억울함과 분노에 쌓여 있었다면 요셉은 그곳에서 능동적으로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총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이기고 견뎌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꿈을 품었기에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그 상황에 현실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또 한 번 상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고위 관직자냐면요, 왕의 옆에서 신뢰를 받았기에 왕이 먹을 떡을 먹어보고 또 술을 먹어보고 독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주었어요. 결국 그 꿈이 해석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했어요. 자신이 복권되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 곧 감옥에서 나오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얼마나 설렜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옥중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옥중에 있을 때 저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왕의 꿈을 완전히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어요.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바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방금 전까지 옥에 있던 자가 하나님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떠올리게 하셔서 또 그 자를 옥중에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힘듦과 아픔을 겪어요. 절망적인 순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어제와 다른 나를 발견하며 우리는 하나님도 신뢰하게 될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안목.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났을 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나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먹을 것을 찾으러 왔어요.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총리 대신 앞에 엎드려 절했죠.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 10명은 있는데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었어요. 베냐민도 형들의 시기를 사서 죽임당한 건 아닌가? 왜 내 동생이 안 보이는가? 그때 형들을 시험했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 시므온을 잡아들이고 10명의 형들을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내면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시므온도 풀어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했죠. 형제들이 야곱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아버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몬도 풀어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상심했어요.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게 되었구나. 결국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때 유다가 결단했어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다가 목숨 걸고 애굽에 간 이유는 자기 자식들 먹을 것 주려고, 먹을 것 챙겨주려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런데 내 동생 살리려고, 내 자식마저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 못 줘도 내 동생 베냐민 꼭 챙기겠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런 유다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 데리고 요셉을 다시 찾아갔죠.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요. 곡식자를 하나씩 다 주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요셉이 당장 그 은잔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종들이 살펴보니까 그 은잔이 어디서 나왔죠?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로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내 베냐민 동생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셨구나. 내 죗값을 대신하셨구나. 그 예수가 내 죗값을 대신하셨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대성통곡했어요.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나를 팔아넘길 때 그런 형들이 아니구나. 아버지도 동생도 사랑할 줄 아는 형들이 되었구나. 그리고 형들 앞에 자기 정체성을 밝혔죠. 정체를 밝혔죠. 제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도 많이 변했어요. 이 요셉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보이고요, 배려의 말이 보이고요, 사랑의 말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믿는 자는 그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보게 될 줄로 믿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 가지 우리의 목소리도 있고 불편함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잘 준비되어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영적인 체질도 바뀌어지고 또 양육사역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이유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지역 가운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성을 살리고 이 지역의 많은 다음 세대들을 흡수하는 그런 교회,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품고 일에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편하겠지만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함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